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 2장에 10가지 명령이라 해놓고 제가 9가지밖에 아니하였죠. 제가 3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까지를 쏙 빼고 9가지만 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믿음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공통적으로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믿음을 통하여 주신 은혜가 있는 게 공통적이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항상 고난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이 세상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마땅히 빛의 아들들로 살게 되게 되면 당연히 어둠이 싫어하고 죄가 우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그와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함께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도 그렇게 함께 받으라. 나와 함께 받으라. 병사들인 거죠. 주님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아니하겠죠. 그래서 4절에 병사 곧 주님처럼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의 삶에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사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고난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3장도 사실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11절에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안디옥과 함께 2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초기 부분의 처음 부분이지요. 박해를 받았던 고난을 받았던 것을 너는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너도 함께 있으면서 보았지 않았느냐.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따라온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된다고요? 후반부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를 건지신 분이 고난 중에 계십니다. 그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있고 고난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처음부터 그냥 고난 주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처음부터 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런 게 없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항상 그냥 평탄하고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고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다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겠습니까? 1년 내내 매일 나가는 수고하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받은 은혜 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만 고생해서 나머지 1년은 먹고 사니까. 그죠? 어떻게 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나머지 364일은 하나님께 안 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만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고는 둘째 날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수고를, 이러한 고난을 주사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반대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나 고통하는 때는 일치시켜 놨습니다. 당시에 말세를 지금처럼 오랜 시간이 지난 2000년 뒤에 생각을 하고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쓸 때는 말세는 주님이 이 땅에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제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거라고 그 믿는 믿음에서 이거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세라는 것을 쓴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사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지속적으로 조금 더 보류하고 계시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욱더 죄가 편만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들에 대해서 2절부터 5절까지 쭉 한 19가지 정도의 죄악의 모습,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주의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결론이 돌아서라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겁니까? 4절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일까? 초신자일까? 기신자일까? 어린아이가 어른의 행위를 하면 그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죠. 여러분, 믿음의 연륜이 얼마 없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그런 사람을 향하여 이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사람은 교회 안에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있는 수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악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기신자들한테 향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서십시다. 죄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버리는 대신 특별히 이것에서요, 저는 눈에 띄는 단어가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3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런 단어가 눈에 팍팍팍 띄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 죄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잘못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는 이거보다 잘못하고 난 뒤가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는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과 원통함과 문제는 풀어야 되는데 누가 풀어줍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놓고 언제 두고 보자. 고난과 박해는 기억하십시오.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밖에는 별 영향을 사실 못 줍니다. 당연히 벗은 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에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지금 죄악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turn away라고 쓰면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고 반응하지 말고 너는 돌아서라.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절 밑에 박해를 받으라 하면서 바로 14절부터 1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곳에서 돌아서서 배우고 확신한 일,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바울한테 배웠죠. 디모데가. 뭘 배웠습니까? 성경입니다. 여기서 말한 그라페라고 하는 이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주었던 구약의 말씀, 이 성경을 너는 알았는데 이 성경은 세 가지 능력을 줍니다. 무엇을 줍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는데 바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수많은 악들에서 떨어져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성경입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향할 만한 능력을 줍니다. 무엇이요? 스크립추라 또는 그라페라고 하는 성경이요. 성경에 거하십시다. 이것이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어 수많은 악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될 거라고 미리 경고하고 가르쳐 주었듯이 정말 말세에 사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와 같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눈과 마음을 이곳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이 구약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와 같은 교훈들이 이 말씀 위에 있으며, 또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심과 같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이 모든 선함을 행할 만한 능력을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